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면서 또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꽃단 분들이 별로 없네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꽃을 어버이 주일에 다 달았는데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빨간 꽃을, 지금 이런 꽃을 달았어요. 종이꽃이었죠. 종이 접이로 해가지고 꽃을 달았어요. 그리고 어버이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꽃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서부터인가 카네이션 하면 빨간 걸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면서 효도를 실천하는데 얼마나 앞섰는지 모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증언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에도 공헌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바로 조선이다. 또 의료 선교사 알렌은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관습묘까지만 살펴봐도 그런 평가들이 정당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린 듯 해서 우리의 마음에 쓸쓸함을 갖게 됩니다. 유니세프 통계 자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나라의 청소년들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른들에 대한 존경도에 대한 면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이게 20%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17개 나라 평균인 2%였어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는 거죠. 존경한다고 하는 답은 13%였습니다. 그런데 17개의 평균은 7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른들에 대한 존경도가 극히 낮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꼭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효도는 권위 질서의 근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회 질서, 더 나아가서 국가 질서가 무너집니다. 성경은 효도를 가리켜서 인간의 기본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반드시 효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효도를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또 효도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실천할 효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큰 효도와 작은 효도입니다.
먼저 큰 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효도에 관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되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같은 신앙을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부모님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그건 헛된 효도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완고하셔서 감히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효도인 줄로 착각합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만일 그 사실을 알면 크게 실망할 게 뻔하지요. 그러면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쉬쉬하면서 병원에도 모시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그거는 절대 효도가 아니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신다고 암보다 더 심각한 죄와 영원한 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고 쉬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 부모님을 지옥 형벌 받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최악의 불효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 세월이 흘러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남으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나갈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 중에서 제1순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일 부모님께 전도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면 여러분, 두고 후회하실 일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만회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영적 이산 가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산 가족은 만날 가능성이 있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가서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영영 헤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부모님에게 꼭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해드려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의 분이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열심히 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부모님에게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작은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염려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제공해 주셔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녀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해 주는 거, 이게 소원이고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아들에게 좀 더 해줄 게 뭐가 없을까? 좀 뭐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평생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성경도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물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혹 부모가 자식을 소홀히 하고 학대하는 부모가 있기는 합니다.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거에 신사의 나라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아동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부모가 무려 15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 신데렐라 법이라고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외적인 인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산 이제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치매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한 할머니가 남루한 행색의 보따리 2개를 들고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가족의 이름도 기억하지를 모르는 치매 환자였어요. 그저 보따리만 꼭 끌어안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그 말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슬리퍼 차림인 것으로 보아서 동네 부근에 사는 분으로 판단하고 사진을 찍어서 동네에 배포를 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결국 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고 순찰차로 모시고 가서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서자 누워있던 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딸을 보고 환한 웃음을 짓더니 보따리를 푸르는 거예요. 미역국, 나물 반찬 등 갖가지 음식을 펼쳐놓더니 딸에게 말합니다. 어서 물어. 딸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경찰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치매도 모성애는 이길 수 없는가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면 불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겁니다. 어제 강원 장로님이 웬만하면 결혼식을 빠지지 않는 분인데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이제 연세 높으신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큰아들이 보고 싶대요. 몸도 불편한데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어떻게 가시겠나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동생들 차 뒤에 누워서 갔다가 왔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과 생활을 공유해야 될 겁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청종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휘파쿠어인데 아래에서라는 뜻의 휘포와 듣다라고 하는 뜻의 아쿠어의 복합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이에요. 에베소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 성경 원어로 타미어라고 하는데 가치를 인정하다, 존중히 여기다, 무겁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카페트인데 본래 인체의 한 부분인 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간은 인체 가운데 크기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부위여서 무거움이란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은 예외 없이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올 때에 수레를 갖추고 멀리 고센까지 가서 극진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렸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와 요셉의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를 깍듯이 모시고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 운명하실 때는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모친 마리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부탁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봉양해 드려야 됩니다. 봉양한다고 하는 말은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봉양은 무엇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젊을 때 한창 날리던 분이라도 여러분 노인이 되면 궁색해져요. 물질로도 궁색해지고 기도 죽으셔요. 위기소침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화려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더 위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중앙지방내 목사님 중에서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셋이 목사예요. 그런데 목회를 그냥 잘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세운 법이 있습니다. 첫째, 11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라. 둘째, 또 부모에게 11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먼저 하나님께 11조 드린 다음에 부모님께 꼭 11조를 또 생활비가 나오는 날이면 이렇게 드린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또 가고 싶은데도 잘 보내드리고 건강 잘 돌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해마다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영양제를 올해는 하나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영양제를 준비를 해서요. 여러분, 아무쪼록 무엇보다 자손들이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형제간의 불화 갈등으로 걱정을 끼치게 해드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마 이게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효도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계실 때는 그냥 방치하더니 그렇게 소홀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효자난가처럼 야단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자기 체면치레하는 경우죠. 여러분, 그거는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드리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부모님은 오래 기다리실 수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살아계시다고 생각 없이 지내다가 막상 돌아가시면 후회에 막심할 겁니다.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아 씨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 세계 일주를 할 때 국제 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서 전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머니께 이제 뭐 한 달이나 이렇게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전화를 합니다. 용건을 급히 말하는데 어머니가 막 누구시면서 그래 내 몸은 괜찮느냐 뭐 어쩌냐 물어보시면 그런 건 뭐하러 물어보느냐고 욱박지르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지금 딱 3분만 전화할 수 있다면 엄마에게 다정하게 말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효도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생활을 공유하고 섬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효도는 당연한 도리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적극 권면하시면서 효도를 잘한 사람을 포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효자와 불효자의 인생이 완전히 갈립니다. 효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불효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대인 계명 중에서 몇 번째죠?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거기 보면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효자를 효자들을 축복하시고 불효자들을 저주하신다고 경고를 하지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TV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재미교포 청년인 보나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합산 점수는 2위였어요. 그런데 시청자 문자 투표가 워낙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 배경에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에서 응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부모님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니, 세탁소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 부모님이 세탁소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세탁소를 운영하며 힘들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님이 문을 닫고 비싼 비행기 싹스를 내고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염려가 되든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청년의 효심을 본 시청자들이 몰표를 던졌어요. 그 청년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히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일회용 어버이 주일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 이미 며칠 전에 지났어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내면서도 일회용으로 하루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행사 치르듯이 부모님에게 선물이나 해드리고 그것으로 효도를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부모님께 큰 효도와 작은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큰 효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하는 게 우선 큰 효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로 같이 공유해드리는 것을 작은 효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큰 효도와 작은 효도를 잘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로서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